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감옥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25년 이상 복음의 전도자로 살았던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기중하게 생각하는 바울의 모세율법을 무시하면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소요를 일으킨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붙잡고는 산헤드린 공회에 그를 신문하고는 결국은 이 바울은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르로 호송을 받고는 거기서 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년간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총독으로부터 재판받기를 기다렸던 바울의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또한 재판받기를 호소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옮겨져서 또 거기에서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2년 이상을 감옥에 갇혀 지냈던 바울이었습니다. 실제로 재판을 통해서 정죄당하지 않았지만 가택연금처럼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억울하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 것입니까?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의 자백으로 8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되어서 억울하게 20년을 징역형을 받고 살았던 아마 윤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이춘재의 자백으로 자신의 억울한 징역살이를 세상에 알리게 되었고 그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은 자백해준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범인으로 강압적으로 만든 경찰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사과해 주기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얼마나 원통했으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자기를 진범으로 몰아서 20년 징역을 살게 했던 그 경찰이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주면 좋겠다고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분노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인 것도 아니고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은 2년 이상 가이사라에서 또 로마에서 2년 이상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 죄수가 된 바울은 원망이나 혹은 분노나
좌절의 어떤 목소리를 이 편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매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바울이 어떤 감옥살이를 하였는지 이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대라는 말은 황궁을 지키는, 그리고 황궁 안에 감옥을 지키는 시대 경비병들을 이야기합니다. 프라이토리움이라는 말은 관저라는 말도 되고 거기에 관저를 지키는, 황궁을 지키는 경비대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의 경비병들은 죄수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 죄수의 발에 쇠사슬을 묶습니다. 한쪽 쇠사슬은 죄수의 발에 묶어서 감옥 안에 집어넣고 다른 쇠사슬 한쪽 끝은 그 감옥 밖에 경비병의 한쪽 발에 그 쇠사슬을 또한 묶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죄수는 탈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는 6시간씩 경계 근무를 4사람씩 교대로 쓰게 됩니다. 하루 24시간을 4교대로 이 경비병들이 그 죄수를 지키고 또한 감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슬에 묶인 바울이지만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온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쇠사슬에 묶인 이것을 전하였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13절 이 의미를 원문에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나의 쇠사슬이 모든 시대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게 한 것이 분명하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쇠사슬에 묶어서 시대에 자신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쇠사슬이 되게 한 것이 분명하다. 이런 뜻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억울하게 자신의 원망과 분노로 이 쇠사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그 황궁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모든 경비병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자신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절호의 기회를 삼게 하였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한다. 이 문안 인사 중에 특별히 자기와 함께하는 이 가이사의 집, 황제의 집 사람들, 아마 황궁 안에서 바울을 지키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중에 있다는 겁니다. 황제의 사람들 중에 바울에게 함께 묶여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이사 로마 황제의 집에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 시대 바울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어쩔 수 없이 죄수가 된 바울의 그 쇠사슬에 함께 묶이게 된 상황입니다. 바울이 묶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바울의 쇠사슬에 함께 묶이게 된 사람들이 마치 울며 겨자 먹기로 바울 옆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늘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그들이 똥 밟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4교대로 4명이 바울 곁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마 그들 중에 영혼이 감동을 받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에 가이사의 집 그들이 바로 나를 지원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감사하다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너희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예수 믿게 되어서 바울이 여기에 묶이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에 너희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감옥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디모데 후서라는 이 목회 서신입니다. 거기에 보면 디모데 후서 2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육신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쇠사슬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자신이 감옥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였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역사는 막을 수도 매게 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죄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가 아니라 주님과 복음에 묶여있는 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제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억울한 옥살이로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진전되고 있음을 감사한다. 시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과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까? 내게 있는 지금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그 환경에 내가 인생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늘 원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의 인생의 초점은 오직 주님과 복음이었습니다. 인생을 초점을 바로 주님께 그리고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 겁니다. 여기에 진전이라고 번역된 프로코페라는 말은 원래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본대 군인들이 행군하기 전에 진군하기 전에 그 앞서서 우드커트라는 나무를 베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본대 군인들이 행군하기 전에 앞장서서 거기에 수풀이 있고 나무가 있으면 수풀을 베고 나무를 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공병대처럼 본대가 가기 전에 다리를 만들고 도로를 건설하는 그런 공병대처럼 바울은 자신의 쇠사슬에 묶인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전하게 하는 그런 쇠사슬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옥 생활조차도 그 어려운 상황조차도 복음의 진전이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바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곁에 있는 혹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들이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매임으로 형제들 다수가 더욱 분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음 구절들이 말씀합니다. 어떤 형제는 바울이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이 누리던 사람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던 그 바울의 지위와 바울의 모습을 자신들이 원해서 이제는 바울이 없는 이 기회에 자신이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투기와 혹은 분쟁하는 마음으로 경쟁심으로 어떤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의 사역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다툼과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착한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감옥살이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또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동기가 다 순수하다고 바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순수하게 착한 마음으로 혹은 어떤 기준에 맞게 수준에 맞게 그렇게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지만 나의 기준과 생각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혹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지만 또 그들 가운데도 교사로서 부적합한 사람, 봉사자로서 부적합한 모양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구역장으로 교사로 혹은 부서장으로 일하지만 누군가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 군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또한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그 지위와 직분에 맞게 참으로 남들이 인정할 만한 인격과 모습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다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부재나 혹은 감옥살이를 기회로 분발하는 그들이 다 틀려먹었다, 다 틀려먹은 것이다, 다 틀려먹은 존재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격 혹은 그들의 마음의 동기 혹은 수단과 방법이 바울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들을 축복한다. 그들이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일 그들의 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기뻐해주고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전하는 메신저, 전하는 자들의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태도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들이 전파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메시지라면 나는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고 기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형제들의 모습과 혹은 모양이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들의 모습과 문제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틀려먹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증거되어지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묶인 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 된 존재가 아니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또한 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들도 인정해주고 나도 인정받아야 되고, 종들이 각기 섬기는 모습이 다를지라도 주인이 영광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감리교 운동이나 혹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두 분이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과 또한 순회 설교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두 분이 18세기에 큰 영향을 사람들이 끼쳤습니다. 이 두 사람은 초기에 함께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들어진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함께 시작하면서 함께 초기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함께 하지 못하는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 두 사람을 지켜보면서 서로 경쟁자, 라이벌처럼 두 사람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는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 신학적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한 분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당신은 휘필더 목사님이 천국에서 있을 것을, 천국에 있기를 기대하고 또 천국에 가면 휘필더 목사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짓궂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한마디로 그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코 아니요라는 그 말을 웨슬리 목사님의 입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청중들이 그 순간 찬물을 끼얹었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다시 군중들에게, 청중들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 휘필더 목사님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천국에서 너무나 끝자락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 눈으로 휘필더 목사님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주님이고 복음이라면 우리는 그 형제의 존재와 자매의 존재를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지위와 바울의 인정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복음 전하는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들 가운데 저 우리를 따르지 않는 무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서 그들을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그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흥분하고 분노해서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두라. 가만히 두라.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궁극적으로 그들이 영혼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냐? 비록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의 기준과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고 막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혼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면 괜찮은 것이다. 바울은 억울한 옥살이 가운데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존재를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도 열심을 내는 것이니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주님이시니까, 내 주위 사람들과 형제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묶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가 자기의 인생 앞에 다가오고 있음에도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이제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령의 역사가 더욱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자신의 삶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는 것도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지중해 연안에 로마까지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그 모든 일들의 사실은 핵심 인물이 이 바울입니다. 기독교의 박해자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면서부터 그 기독교인이 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일들의 가장 핵심 인물이 바울입니다. 결코 바울을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황제 앞에서는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불확실한 미래가 바울 앞에 다가오지만 여기에 보면 바울은 확신합니다. 언제나 기대하고 언제나 소망하고 언제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어도 유익함이라. 불확실한 미래, 고난과 죽음이 다가오는 그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괜찮아,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 나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가 나를 흔들 수가 없어. 나는 기대한다, 확신한다. 내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전과 같이 오늘 감옥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전과 같이 담대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요즘 고령화 사회에 많은 노인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요한성교 어르신들이 또 전에보다 더욱더 약하게 되고 더 외로워지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더욱 복음의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살아도 혹은 늙어도 외로워져도 노쇠하여도 내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은 인간의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소망. 바울은 내가 감옥에 처하고 이젠 죽게 될지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일들이 내 앞에 다가오니까 나는 기뻐한다, 감사한다.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병약하게 되고 노인이 되고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노인된 이제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될 이 바울이 그 험난하고 비참한 감옥 생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구나. 많은 노인들이 외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모습처럼 내가 이곳에 있지만 전과 같이 언제나 내 존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 삶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대이고 나의 소망이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To die is to gain.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 이런 고백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그의 인생이 주님께 묶여 있으니까. 주님께 철저하게 묶여 있으니까 그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괜찮아, 나에게 묶여 있는 인생이니까.
그런 위로를 받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벤스 하버너라는 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오케스트라의 세컨 바이올린이 되는 것이다. 이분이 한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둘째가 되는 겁니다. 남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처럼 인간이 되고 죄인이 되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분. 세컨 바이올린은 자신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나 첫째, 딴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한 삶이 어려운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넘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에 언제나 넘버원은 주님입니다. 나는 언제나 넘버2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다 넘버2입니다. 목사도 넘버1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도 내가 넘버1이 되고자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넘버2가 되면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다. 내 주장, 내 뜻이 넘버1이 되는 사람들은 교회에 문제를 자꾸 일으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종은 결코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종일 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은 종이 되고 주님께 묶여있는 죄인으로 사는 그 삶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주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조지 휘필더 목사님은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남들 보기에 70이 넘은 노인처럼 그 모습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 모습 보면서 아직 60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노인이 되었을까? 굉장히 제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조지 휘필더 목사님은 55세에 70이 넘은 노인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조지 휘필더 목사님의 초상을 보면 진짜 노인입니다. 이분은 22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목사로 소명을 가지게 되어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교구나 교회에 소속된, 그래서 평안하게 목양을 하는 목사의 삶을 살지 않고 일평생 가진 것이 없는 순회 설교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영국과 미국 온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분이 일생 동안 15,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 그럽니다. 33년 동안 오직 이분이 설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깔뱅주의자라 그럽니다. 오직 전적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설교만 그의 평생을 통하여 그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되고 병약하게 된 그는 마지막 설교회를 또한 2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갑니다. 나의 예비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나의 태양은 떠올랐고 하늘의 도우심으로 많은 빛을 뿌렸습니다. 이제는 나의 태양이 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그 태양은 영원한 영광의 저편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오래 살았지만 이제 천국에 있을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는 없을 겁니다. 나는 시간이나 늙음, 고통, 슬픔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내 육체는 썩어지지만 나의 영은 살아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죽습니다. 바울의 이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도 내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자신의 죽음을 즐거워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시간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절망이 아니라 죽음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조지 휘필더 목사님은 자기의 인생의 태양, 햇빛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빛을 믿고 일생 동안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세상에 뿌리는 존재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태양이 지는 것 같지만 자신의 인생의 태양은 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떠오르게 될 것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영원한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분은 일생 주님의 종으로 주님과 복음에 묶인 제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주님 곁에 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수시로 만나게 됩니까? 또 우리가 일하면서 함께 있으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이 있고 형제와 자매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정과 일터의 미래, 인생의 미래가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확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주님께 묶여 있었습니다. 나는 로마의 제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제수라고, 나의 육신을 매게 한 그런 쇠사슬이 아니라 주님께 묶여 있는 은혜의 쇠사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옥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옥살이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의 진보가 있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특별한 경우라고 그는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제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힘든 상황, 그럼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주님께 묶여있는 제수라면,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종이라면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영광의 미래로 인도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이 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지만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묶여있게 되면, 또 주님이 우리를 묶어주시면 그런 영광의 미래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묶여있어 그 탐욕으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 묶여 있어서 그 은혜의 사슬에 묶여 있어서 이제는 주님 인도하신 대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와 함께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여 영광의 미래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원통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아래 은혜의 사슬 아래 묶여서 일평생 아버지 주님 인도하신 대로 영광의 미래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